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위에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다. 근데 옛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는 나의 모습을 성경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한 겁니다. 옛사람, 새사람. 또 그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수요설교 혹시 안 들어봤으면 꼭 영상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뭐가 있느냐면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이거를 다 벗어버려라. 다 버려버려라. 새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 사람의 성품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드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중생한 사람들이다. 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내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 이 사탄 내 자녀죠. 자녀죠. 내가 기분 나쁘죠.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 사탄의 자녀였었다. 내가 기분 나쁘죠.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 사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되고 주인된 거죠.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가 왕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서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죠. 내가 왕으로. 그러나 마귀 사탄이 왕되었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의 종이었어. 그 말은 죄에 의해서 끌려다녔어. 죄짓겠는 게 뭔데요? 마귀고 사탄이었다는 거죠. 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입니다. 사망의 끝자락은 지옥이죠. 지옥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이 땅 위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돈도 벌고 명예도 갖추고 권력도 갖추고 많은 부를,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수록 죽음은, 사망은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지옥을 가겠죠. 열심히 달려가. 어딜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어딜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이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죄로부터 구원의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칭하겠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로마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죄의 종 되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마귀 사탄 귀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신분의 변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아멘. 이건 굉장한 거죠. 이 신분의 바뀜, 대단한 거죠. 옛사람의 신분에서 새사람의 신분으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지만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의 왕이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 여기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날마다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찬양이 넘치는 인생,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신분에 바뀐 사람들의 삶의 방식, 찬양,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권세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 가운데 옛사람의 성품이 새사람의 성품으로 바뀐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가 원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아멘? 예,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인격이 성장을 해야 돼요.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성장함이 없다. 그거 의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인격 성장이 없다. 그거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라나야 성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다? 예수를 안 믿든지 잘못 믿든지 성장이 멈춰 있는 사람이죠. 자, 영적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만 성장하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자. 아멘.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기는 태어나면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든지 젖을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육체는, 어머니 뱃속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기는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그 영적인 젖이 뭘까? 영적인 젖이 뭘까? 나를 선달시키는,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21절을 보죠.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구원한다고요? 뭐를 구원한다고요? 영혼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어둠과 사망,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붙잡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요. 육체는 살다가 100% 죽어요. 언제 죽든지 다 죽어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모셨던 김충기 목사님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장례식장에 제가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게 살고 멋지게 쓰임받아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김충기 목사님 사모님, 박인혜 사모님, 제가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섬길 때 제가 이제 공주 가면 이제 장모님이 반찬 같은 거를 막 요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김충기 목사님 거, 내 거, 김충기 목사님 거, 내 거, 김충기 목사님 내 거. 반으로 나누면 내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여보, 이걸 어떻게 갖다 드려? 1만 명 교인입니다. 1만 명 교인. 아주 하늘 같은 목사님이세요. 목회자만 40명이에요. 나는 새카만 밑에 새끼 전도사에 나는 여기 어떻게 갖다 줘? 아니야. 우리가 부모 섬기듯이 갖다 드리자. 부모 섬기듯이. 그렇게 갖다 드리면 사모님, 박인혜 사모님이 얼마나 그걸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거를 받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갖다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까지 많이 있었는데 수백 명이 거쳐갔는데, 이렇게 어머니 만들었다 갖고 오는 사람은 나랑 아내랑 부부 한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 수박이 먹고 싶어가지고 수박 사러 갔어요. 큰 거를 샀죠, 맛있게. 그거를 사가지고 딱 갖고 오는데 우리 먹으려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먹으려고 샀는데 목사님 갖다 드리자. 목사님 갖다 드리자. 그래서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사모님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수박을 보자마자 펑펑 울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이 수박 별것도 아닌데. 물론 최고 큰 거로 샀지만 별것도 아닌데 이거 펑펑 울어요. 내가 놀랬죠. 내가 놀래가지고 말도 못해 가만히 있었더니 올여름 들어가지고 처음 먹을 수 있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수박이 처음으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무지 많은데 여전도 회장들 아는 분들 연락해서 아니 목사님 사모님 수박 안 사다 드려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할 거예요. 안 사다 드려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다 할 거예요. 봤더니요 다 자기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 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 번 지나갔는데 수박 한 통도 못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다 먹을 분들은 아니시고. 그 박인혜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하시고 멋진 삶을 살으셨다고 하더라도 김충기 목사님도 하늘나라 가셨고 사모님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뭐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아 하늘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박연혜 사모님과의 할 얘기가 제가 무지 많지만 여기서 절제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인격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무엇을 기준 삼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고1 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수년 됐는데 내가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을 봅니다. 19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알려는 거예요. 꼭 알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 형제가 되었고 내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해라. 뭘 들어요? 말씀을 빨리 들어라. 말씀을 빨리 들어라. 말씀을. 아멘. 아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빨리 들어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말아라.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아멘이라고 그걸 받아먹어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칼럼을 못 읽었는데요, 칼럼을 집에 가서 꼭 읽으실 수 있길 바랐는데,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생명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생명 넘치는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왔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가, 습관적으로 왔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네?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느끼고,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예배당을 나갈 때 기쁨에 가득할 뿐 아니라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오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의무가 되어 있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의무이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배에 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예배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확실히 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오늘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뒤에 앉기보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가 갑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려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쓰시는 분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도록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크게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대피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액수보다는 희생을 드려야 하는데 희생은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칼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큰 축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자. 인격적으로 성장하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잘 들어라. 속히 들어라. 듣는 거에 집중해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못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을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데 강석원 목사 말로 들어, 사람의 말로 들어, 그러면 그 들음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람은 육신의 부모의 생명이 나에게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접붙임 바가 되어서 나는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바가 되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육체는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적으로 자라나면서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발인 예배를 어저께 드리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조곤조곤하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장례식장인데 부흥회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싱그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박인혜 사모님의 이 땅에서의 헌신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이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를 접어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아멘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멘이 출장 가 버렸어요. 왜 마스크 썼으면 됐지 왜 아멘이 출장 갔을까? 오늘부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절을 보시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영광과 찬양이라 그랬죠.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스크 썼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오늘부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이 풍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저렇게 장례식장에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역시 이 강남중앙침례 교인들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자, 훌륭하구나. 아멘. 저랑 같이 초동부 같이 사역했었던 초동부 총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학교 선생, 부부가 선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감, 교장, 지금 은퇴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교회 장로님을 어저께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표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했는지 정말 꾸준하게 쉼없이 제가 떠난 지가 27년 됐거든요. 아니 28년 됐는데 28년 동안 꾸준하게 변함없이 장석진 장로님 그분이 정말 초동부 총무로 있을 때 얼마나 저를 잘 섬겨주고 교사들을 잘 섬겨줬는지 우리 초등학생들이 380명 모였을 텐데 얼마나 잘 섬겨줬었는지 그분이 멋지게 편하며 시종일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제가 어저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성장했으니까. 무엇이 성장시켰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만 합니다.
누구 말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뭐를 많이 한다고요? 무슨 말? 내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 그러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자, 그런데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만 하면 온갖 여기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말 하는 내 중심에는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하니까 입만 열리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냥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둡고 그런 말만 하니까 이 말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장을 하면 잘 듣는 사람들은 말만 하면 성령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춤을 추고 천군천사가 춤을 추는데 내 말에 집중하는 사람, 듣는 거를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내 말만 하면 사탄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은 이 악입니다. 영적인 악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는 몰라도 영적인 악의의 특징은 뭐냐면 나밖에 모릅니다.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 우리 정우 손자 보니까 잡히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할아버지 입으로 넣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뭐든지 잡으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요.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악의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든 것은 나 중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은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못 살겠고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고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건강하지 않고 다 형통하는 거 나만 불통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멈춰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악이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자. 인격적으로 성장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려면 이래야 돼요. 다시 야고보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요. 뭐로 살아요? 자기 의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노하는 사람은, 이 말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중심이었고 예수를 믿어서 오래됐더니 교회에서 집사돼, 권사가 돼, 장로가 돼, 목자가 되고 목녀가 돼. 그런데 여전히 나중심이야. 내 말만 해.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원망, 불평, 부정해. 왜? 성장하지 않아. 여전히 영적인 애기야. 자기 의로만 살아. 자기 의로만 살아.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로마서,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사람들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왜 성장해야 돼요? 사람들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구원받은 자로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 다 되는 줄 아니요? 열심히 사는데 모르고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2절 말씀, 올바른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3절에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주님이 기뻐 춤을 추는 거지만 자기 의에 힘쓰는 사람은 주님은 슬퍼하시고 사탄마귀 귀신들은 좋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자기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의. 기차의 철로가 두 줄기 있는 것처럼 사람은 두 줄기로 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옛사람의 줄기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줄기.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의,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 중심. 예수를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 말씀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영향을 받아 말씀의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과 자기의 의과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날마다 싸워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가 승리해요. 자기의 의가 승리하는 그 순간 또 자기 말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계시록 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목자 모녀 모임 가질 때 우리 임만순 우리 목자님께서 하나님께 삶의 감사거리 얘기하라고 했을 때 만순아 하나님이 만순아 하나님이 만순아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임만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만순아 어째 아멘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 모녀도 다들 부러워가지고 왜 내 이름은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지? 예? 만순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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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하루 종일 느끼면서 그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걸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직 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서거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김만슬 목사님은 하루 종일 그랬대. 하나님이 뭐 쉬어보진 않았지만 만순이라든지 한 10,000번은 한 것 같대. 10,000번. 네? 참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식탁에 화분이 있는데 다 몽골이 졌는데 하나의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만지면서 사랑해 그랬더니 고마워요. 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꽃을 보고 사랑해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등지고 설거지하고 있었거든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나는 꽃을 향해 사랑해 그랬는데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쳐다봤더니 나 쳐다보지 않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난 꽃을 향해 사랑했는데 내가 조금 쑥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등허리에 허리를 끄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그랬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내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불행할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속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행할까요? 날마다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속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누가 속여요? 자기가 속여요. 자기가 자신을 속여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영혼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오늘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시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22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6절. 누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뭐예요?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속여. 그러면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 말은 쭉정이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예수님이 열매를 원했지만 없었던 것처럼 쭉정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지는 몰라도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충성했습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습니까? 제발 지금까지 알곡이었다면, 그 알곡이었다면 알곡뛰게 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알곡으로 남으세요. 중간에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중간에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중간에 헛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진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세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멈추어 있는가? 악인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를 진단하세요. 자기를 성찰하세요. 남만 바라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남만 바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제발 자기 좀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여기서 인사합니다. 옆으로 찔러가면서 너 자신을 알아? 아이고, 이게 조유수 집사님이 문제야. 이게 조유수 집사님, 나윤이 문제이 문제야. 근데 저를 잘 봐요. 나윤이 문제라고 손가락 했는데 손가락 3개는 누구 가리켜? 지금 손가락 3개는 지금 누구 가리켜요? 그러면 조유수 집사님이 문제인데 나는 몇 배로 더 문제야? 3배로 더 문제. 그런데 나는 조유수 집사님을 가리켰는데 엄지손은 또 누굴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자기를 성찰하세요. 자기를 진단하세요. 아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시고 자기를 성찰하시고 제발 나의 현재의 나의 정확한 모습을 자기를 발견하세요. 우리는요, 나는 모르고 남은 너무 잘 알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남들은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는 몰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떠벌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기 진단을 하세요.
자기 성찰을 하세요. 자기 발견을 하세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속습니다. 날마다 속으면 주님은 슬퍼하시고 원수 마귀는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16절,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옆에서 가리키면서 속지 마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속았을지 몰라도, 속음을 당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아멘, 정확하게 진단하고 성찰하고 발견되어져서, 아하, 내가 영적인 애기구나, 빨리 성장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속히 들어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번 주 요한계시록 1장 3절 암송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